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단정한 복장과 경건한 자세로 또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사용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 함께 또 참고하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상황과 환경들이 주의 은혜로 속히 우리의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 기쁨되도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43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믿음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견디며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태 역시 주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음을 믿으며 이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오니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완전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세상에도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사 그것이 세상과 우리 모두에게 선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특별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땅에 사망의 음침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임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정부들에게도 간섭하사 공권력으로 교회를 위협하려는 시도들이 없게 하시고 교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도록 두 기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만나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교우들이 서로를 돌아보아 주의 사랑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램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석재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재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바르게 잘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끄는 변화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카톡방을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도 주일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오늘부터 드립니다. 2시 30분에 그 카톡에 있는 라이브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영상 예배도 오늘 카톡방에 통하여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부 영상 예배는 2시까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코로나 사태의 진정과 회복을 위해서 흩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9.11 긴급 기도 모든 교우들이 동참하는 9.11 긴급 기도를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 하루 1분 저녁 9시마다 매일 1분씩 있는 곳에서 우리 이 코로나 사태의 진정과 또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주보에와 또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서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매일 영상을 통해서 기도회에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후에 그 카톡방과 또 다음 주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또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고난주간 기도회 한 주간을 할 때에 그 기도회 시간 동안 미디어 금식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TV 시청을 자제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다음 주부터 에어드리도 캘거리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도 이렇게 필요한 그 소식들이 교육청과 또 가버먼트에서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TV 시청은 금해 주시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께 또 이 미디어 금식에 함께 참여하셔서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시간에 더 많이 또 말씀과 기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서로 만나는 것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경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려운 때에 비록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또 우리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과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지난 주 중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이렇게 좀 하였는데 근데 이제 계속 제 마음속에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 또한 목사로서 또 이 일들을 어떻게 또 성도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그런 질문이 늘 갖다가 좀 구약에 있는 성경에서는 전염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있는 전염병에 언급된 그러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나누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보게 하시고 또 주시는 어떤 나름대로 좀 정리되는 바가 있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지, 뭐 세상에서는 그걸 뭐 과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시도를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쉽게 또 함부로 섣불리 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거기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오늘의 이 상황들을 이해하는데도 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전염병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들을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들이 언제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하였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렇게 보내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생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면서 또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음행은 아마도 바알을 섬기면 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의 하나 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알들에게 절하고 부올의 신 바알을 이렇게 섬기고 거기에서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런 우상 숭배와 어떤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음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음행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 땅을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 3장 33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빗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불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남쪽 유다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경고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우상들을 섬기고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게 하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고 도덕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어떤 도덕적인 그 부패와 타락이 이렇게 심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 도덕적 타락은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섬기는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도덕적인 어떤 부패도 뒤따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음행을 비롯한 그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럽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불의는, 악은 경건치 않음에서 나오는 뒤따르게 되는 그런 결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가 결과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에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또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 사례들, 경우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의 불신과 불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내 말씀을 너희가 내게 충종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할 때 하나님이 폐병과 열병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또 벌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내용,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따르지 않을 때,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스라엘 사회는 히브리 동족인 히브리 민족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노비로 이렇게 삼았다 할지라도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는 때에는 그 동족 히브리 노예는 이렇게 풀어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는 그러한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는 이제 저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신 약속들과 언약들을 행하지 않을 때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사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과 불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과연 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 순종을 이렇게 가운데에 또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겠죠. 세 번째로 또 전염병이 또 이렇게 발생한 것은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그 경우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게 전쟁 실시했던 이유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24장 본문에 보면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한가? 여기에 이제 다윗의 그 교만함과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군사력이 아니라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순간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이 다윗의 그 인구조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과 어떤 자신의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뿌듯함과 또 자신의 그 위엄과 자신의 어떤 그 영광과 지금의 어떤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그것으로 자신하고 싶은 좀 그러한 마음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교만과 또 높아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꾸짖고 그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던 것들을 경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이 있을 때 또 교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지금 살펴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전염병은 자연적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염병을 히브리어로 전염병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케파입니다. 우리 마카파 이렇게 좀 쉽게도 다가오는데 이것은 나가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나가프라는 단어의 뜻은 때리다, 강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로부터 무엇이 와서 때리고 강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그 자연적 재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와가지고 때리고 강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7장 13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는데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유행한다. 이 유행한다라는 단어가 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지나고 헬라가 그리스가 다스리고 로마가 다스리고 하는 때에 이제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그 공용어는 이제 헬라어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모국어인데 모국어보다는 이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헬라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됐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최초의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의 학자들과 제사장들 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이 유행이라는 단어를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근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도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유행한다라는 거는 전염병이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어떤 자연적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세상을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벌하실 때에 하나님이 쓰셨던 어떠한 그런 도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도 만약에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와 어떤 꾸중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이 또한 난무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불신과 불순종이 다 이 표현들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3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있을 때 우상 숭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물론 어느 때에나 이러한 것들은 항상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결코 덜하지 않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 우선으로 하죠. 자기 몸이 불편하고 우리 몸이 안 좋거나 우리 상황이 안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뒷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많으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안 해도 무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하죠. 돈을 사랑함도 마찬가지
이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불신이 함께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게 되고 내 은행에 잔고가 쌓여 있어야만 안정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그런 돈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돈이 오늘날 가장 강력한 또 신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시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쾌락과 그 부패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루도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매스컴을 통하여서 그러한 또한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과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징계요 경고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도 보면 바로가 완악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하고 완악하여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비웃으며 자신의 고집과